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때 마스크 썼는데요, 숨 막혀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자꾸 말하니까 마스크가 내려와서 또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최영찬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 순서 또 찬양 순서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은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몇 주간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 에스더 그다음에 드보라 우리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후에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제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만일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돼서 찬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됐다는 제목으로 28살 때 사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특별한 황제의 은혜로 그곳에서 살아나게 됐고, 또 유배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써놓은 그 소설책 속에서 얼마나 삶의 기쁨과 또 죽음, 또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가 묻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그가 생각했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찬양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게 너무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려졌던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해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했고 이게 믿어지는 때를 경험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전도하면서 그런 불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많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왜 한 번도 다가오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불평 섞인 원망을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 번 나에게 다가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근데 내가 거부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정했던 그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안 믿어져서 예수님 보여주시면, 들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들으면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은데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허약해졌나 보다.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상해졌구나. 지금은 되게 유치한데요. 전 40일을 작정했어요. 주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어린 고등학생에게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들려주시고, 정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니까 너 나 잘 믿고 나만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기도했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부정이에요. 왜 이상하게 들리지?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보여달라, 뭐 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소망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거를 경험하는 것. 누가 이렇게 국밥이 너무 맛있다고 들어갔는데요, 국밥이 너무 맛있다는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거기 국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그 인테리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내가 자꾸 얘기해요. 국밥은 엄청 맛있어. 제 눈치를 이렇게 딱 알았나 봐요. 너무 이게 뭐랄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테리어가 그래요. 근데 그 국밥을 먹은 다음에 그 얘기가 딱 사라지겠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밥집은 국밥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비좁기도 하고요, 이쁘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것이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이 한마디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나는 어렵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니까 와, 부럽다. 로마는 그런 나라예요.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인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겠습니까? 로마는 세계의 최강의 국가고요. 군사력이나 정보나 문화나 모든 것을 앞질러가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저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모함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서서히 묵묵히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세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입이 둔하고요, 저는 알 수 없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들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들 내보내라고 하신다 이야기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이거 뭐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운동을 해본 분들은 힘 뺀다, 힘을 뺀다 되게 쉬워요. 언어로는 쉽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자꾸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왕족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족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없어질 위기 가운데도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도록 돌봐주셔서 그곳 가운데 아들을,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셨어요. 가장 인간이 어려워하는 모습이 뭘까? 힘들어하는 모습이 뭘까?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깨닫고 그곳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장교 훈련을 하려면 병으로 한번 들어가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장교들은 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병인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해하려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알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또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하는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야,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더 많은 기록들이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성경 안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별해서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아, 저주야, 이제 너희는 내가 죽음으로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승리하신 것,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 2000년 전에 누가 살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조상이 누구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진 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됐고요. 주인공이 됐고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바울은 우리 주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가득 채워주시되 더 가득 채워주시고 풍성하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전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은혜 받으면 헌금 많이 할까봐 겁나요. 은혜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 될까봐 겁나요. 선교사 할까봐 겁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에요. 왠지 몰라 계속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게 뭐냐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뭔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이렇게 감사할까? 왜 이렇게 기뻐할까? 저는 제 인생의 제 영적인 온도계를 감사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이 자꾸 생기면 내 안에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더 가려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를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거, 호스피스로 병동에 방문해 보면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보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아프지 않은 분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야, 정말 답답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뭐예요? 근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꽃은 계속 공급돼서 에너지가 공급돼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향기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시라는 것, 생명이시라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직은 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깜깜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